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한가위입니다. 고향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저는 성경에서 고향을 찾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고된 타향살이를 접고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삶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났을 때도 아주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에서 그를 본 고향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우리가 알던 나오미 맞나? 수년 전에 여기를 떠났던 우리의 친구 나오미 같긴 한데 글쎄요, 너무 헬쑥해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같이 온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이 나오미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습니다. 나오미 맞아? 나오미 맞아?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의 마음이 쓰라렸을 겁니다. 그래서 고향 친구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대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거든요. 그 이름이 지금 자신의 상황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 딸 기쁘게 살라고 나오미란 이름 지어주셨는데 이제는 자기 삶을 보니까 처지를 보니까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아서 포기해야 할 이름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대신에 괴롭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가득 찼었는데 텅 빈 채로 고향에 돌아온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 있다면 바로 마라. 그러니까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년 전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나오미 일행은 4명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2 아들들 말론과 기론. 그들이 고향을 떠났던 이유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외국에 가면은 여기보다는 좀 낫겠지 싶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런데 이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남편 하나 믿고 2 아들들 데리고 이민 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리다니.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슬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일단 2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 큰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룻과 오르바였죠. 룻과 오르바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것은 나오미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니었을 겁니다. 기왕이면 같은 나라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모압으로 떠나는 것은 부모님의 결정이었고 그곳에서 자란 이셋인 자녀들이 그곳 여인들과 혼인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나오미로서도 말릴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왕 이렇게 외국 여인들과 결혼하게 된 거 둘이라도 잘 살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2 아들마저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외국에서 원래 가족이었던 3 남자, 남편과 2 아들 다 죽어버렸고요. 낯선 며느리, 외국인 며느리 2명과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이 낯선 땅에 살게 되었다니요. 이제 나오미에게 무슨 삶의 소망이 있을까요? 목적이나 기쁨이라는 게 남아있을까요?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세보면서 눈물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정겨운 단어입니까? 고향.
풍년,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단어들이죠.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는 귀향을 결정합니다.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물론 타향살이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기왕이면 좋은 모습으로 옛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겠죠.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라고는 고향 베들레헴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세 여인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 가다가 나오미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저 외국인 두 며느리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아직 젊지 않습니까? 젊으니까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면은 거기서 새 남편 만날 수도 있고 그럼 새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많은데 이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 끌고 가서 살게 하는 것은 못할 짓이다 싶었던 것이죠.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아가들아, 너희는 너희의 친정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나의 고향으로 가고 너희는 너의 고향으로 가라. 거기에서 너희가 새 남편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모압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우깁니다. 이런 며느리들을 보는 이 나오미의 마음은 기쁘면서도 또 슬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스러운 며느리들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담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며느리들에게 강하게 말하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결국 한 명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고향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룻은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는 죽어도 어머니와 같이 죽겠다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자 나오미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가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금이 환영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떠날 때는 가득했습니다. 떠날 때는 그때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요. 그때는 그래도 젊었고 건강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뭔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지나고 보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는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꿈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동행이 되어준 며느리 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순간, 그 순간 룻이 나오미 곁에 있었던 것이죠.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은 서로를 도왔습니다. 젊고 건강한 며느리 룻은 그 베들레헴 밭에 나가서 뭔가 먹을거리를 가지고 들어왔고 또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로웠던 나오미는 또 며느리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기댈 친구가 필요할 때는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었고 가장이 필요할 때는 서로에게 남편이 되어주었고 언니가 필요할 때는 언니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필요할 때는 어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고향이 되어주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미는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국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 먼저 보낸 슬픔과 아픔이 베들레헴에서 서서히 치유되고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새로운 삶의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중간 이야기를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나오미 이야기는 결국 해피 엔딩입니다. 룻이 그 베들레헴의 부호였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 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 있죠.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은 훗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나오미가 그 오벳의 양육권자가 되었습니다. 룻기 뒷부분 4장에 가면은 고향 사람들이 룻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1장, 오늘 읽은 거의 1장에서는 돌아온 나오미에게 이게 나오미 맞아? 나오미 맞아?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4장에서는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 나오미에게 생기를 찾아줄 것이고 늙음하게 그대를 돌봐줄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면서 축복하고 환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향의 힘 아닐까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이제 텅 비었다고 내 삶이 그렇게 느껴졌을 때 나오미에게 남았던 딱 한 가지가 고향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고 거기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쁨을 얻었고 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약에도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도 나오미와 비슷해요.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풍족했습니다. 풍성했어요. 모든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젊음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두둑한 유산을 받아냈으니 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았어요. 잠시는 즐거웠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 다음에 친구들도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남의 집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돼지도 주염 열매라는 열매를 먹는데 자기도 그거 먹고 싶은데 그 주염 열매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죠. 고향 아버지의 집. 그래서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추석쯤 되었을까요? 둘째 아들은 고향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향해 오면서 했던 말이 있죠. 떠날 때는 가득했는데 돌아올 때는 텅 비어서 오게 되었다고. 아마 그런 말이 둘째 아들의 입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그도 고향을 떠날 때는 풍족했었는데 돌아올 때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아버지를 뵐 면목도 없고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도 없고 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대신 나를 마라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둘째 아들도 비슷합니다. 고향으로 가면서 아버지에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품꾼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아들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해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라. 그의 발에는 새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열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여러분, 이것이 고향의 힘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었다고 느꼈을 때, 이제 내 삶은 텅 비었다고 느꼈을 때, 그래도 이 둘째 아들에게 딱 하나 남은 거, 고향 아버지의 집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회복되고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향이라고 해서 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진 않아요. 뭐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다 받아주는 고향도 있지만 아닌 고향도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인물 중에는 예수님도 있어요. 예수님도 고향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셨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가운 놀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닌가? 그런데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냥 배척한 것만 아니라 이 나사렛이 산동네에 있었는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고향 사람들도 있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나사렛은 예수님의 진짜 고향은 아니었어요. 나사렛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고향이었는지는 몰라도 사실 그분의 진짜 고향은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고향으로 가실 때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예수님의 본향이 어딘지, 예수님의 타향살이는 어땠는지, 예수님의 귀향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다음 장,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래 동등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향, 고향이 하늘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주님은 고향 하늘을 떠나 이 땅에서 타향살이를 하셨고 마지막에 이 타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향을 다시 하늘로 가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높여주셨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실 때 고향으로. 이것이 고향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고향인 하늘에서 온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향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울타리가 되어줍니까?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나요? 우리의 고향, 거기서 태어난 우리는 사실은 죽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이고 우리의 고향 또한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타향살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산, 광주, 대전을 떠나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타향살이가 아니라 원래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타향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타향살이는 외롭고 고되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이따 우리가 찬송가 부르겠지만 거기서
그 고향에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고, 거기 그 고향 하늘에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앞서간 믿음의 친구들,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포함한 앞서간 믿음의 친구들 다 함께 즐겁게 살 것이고, 거기 하늘에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따뜻한 아버지 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고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고향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비록 타향이 있지만 이곳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참된 고향이 있고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타향살이에서 지치신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